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만 죄지 번거로이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져
안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전부이로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아
위대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나의 의를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좌절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정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위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을 쫓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에게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연속되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체들이 지난주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야 지난주하고 좀 연속이 될까를 항상 저는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에스더서가 6주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몇 개나 기억에 남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에는 굉장히 큰 휘발성이 있어서 이상하게 그날 들은 말씀을 저녁에 들으면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말씀이어서 사실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 설명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설교가 보통 2-3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조금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각오처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에 다다르게 되더라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지만 감사하게도 왕은 에스더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소원이 있다라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기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죠. 그때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장은 좀 더 짧아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약간 그 자기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뜸을 들였죠. 제가 준비한 잔치에 왕께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왕이 왔는데 또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라고 물어보자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거기에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같으면 몸이 달아서 빨리 말을 해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 제 성향이 맞지 않아 가지고요, 저 같으면 빨리 말하고 빨리 해결하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잔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혹시 왕이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줄줄이 그것들을 내뱉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안에 에스더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에스더 앞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고요.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왕이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상황들, 너무나 잘 풀려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거기에서 멈춥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끝까지 그 일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요,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 나아갔던 것도 에스더였고요, 그리고 그 왕에게 소원을 말한 것도 에스더가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특히 구원을 받은 유대 사람들은 에스더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방향성이 보인다고 해서 그 일 가운데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네가 누구간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 여기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면 아마 영광 받는 것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갔을 때 영광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죠.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고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높이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을 에스더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믿음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맺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서 나의 잔치에 와달라고 부탁한 날 밤, 하만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나와달라고 요청했던 날 밤, 왕이 잠이 들지를 못합니다. 잠이 들지를 못하니까 이 왕이 신하들에게 역대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혹여 어떤 분들은 이 역대기를 성경 역대기 상하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왕의 역사를 쓰여놓은 책을 보통 역대기라고 해요.
자기가 통치했던 역사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제일 많이 졸았던 시간이 국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그래서 왕이 잠자고 싶어서 역사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이요, 그 나라의 역사책을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서 읽게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었냐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더 2장에. 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에스더 2장에 모르드게가 이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일을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왕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장면이 2장에 등장합니다. 넷이었던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 사실 이 정도의 일을 했으면 상을 받을 만해요. 왕의 생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은 왕과 가장 가까웠던 6명의 내시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 왕을 암살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고 그 사실을 왕이 지금 알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었던 모르드게,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 물어보았던 왕의 말에 이 섬기는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지죠. 사실 왕은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2장 말씀에 보면 그게 왕의 역대기에 쓰여지는 장면을 왕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왕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얘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런데 6장에 와서야 이제 왕이 그것을 인식해요. 그런데 왕이 이것을 인식하는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타이밍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왕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자들의 계획을 폭로했고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 드라마급 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죽일 거냐 말 거냐. 그 와중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 반전이 그날 밤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우연히 일기를 뒤지고 또 우연히 모르드게에 대해서 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연의 짜맞추기로 그게 정말 운이 좋아서 일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이 일을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70인역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주석이 하나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라는 그 장면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에스더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날 자기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를 않고 거기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역사가 발전하고 또 우연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안을 가지고 그 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역사처럼 마저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세렌디피티? 영화는 아실 거예요. 2004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좀 가리워진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요, 바로 뜻밖의 발견된 놀라운 가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뜻밖의 발견된 놀라운 가치. 이 과학 분야에서 특별히 이 세렌디피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페니실린의 발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의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바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었어요.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 인류는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흑사병이 돌면 모든 사람이 죽었고요. 또 모든 전염병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항생제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영국의 미생물 학자가 배양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뚜껑을 열어놓고 퇴근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거기에 파란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정신없이 이거를 이래대로 놓고 나갔네 하고 그 현미경으로 그거를 봤는데 주변에 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냥 이거는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데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한 법칙이죠. 그런데 이게 또 수많은 영역의 모든 과학의 여러 가지들을 확장시킨 법칙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사람들은요, 우연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렌디피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주커버그가 인터뷰를 할 때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발견된 놀라운 가치를 내가 발견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냥 그 순간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연관지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연히 쌓여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운이 좋아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안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친척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살아계시고 저희 친척들이 아버지가 이제 7남매시고 이제 저희가 명절에 모이면 보통 30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부대끼면서 잠을 자는데 지금도 내 가정을 빼고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저희 어머니,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보고 자랐던 게 무엇이었냐면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집에 불이 납니다.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그게 못마땅하셔서 저희 교회까지 쫓아오시고 제가 좀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손자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모습들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일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 중에 하나가 웬만한 일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또 20살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재수학원에서 좀 일찍이 땡땡이를 치고 나와서 이제 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랫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한 교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문을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삶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찬양이 그때 정말 따끈따끈한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노랫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청년 사역이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제가 30살이었고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청년 사역 아무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자로 저를 받아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기만 하면 번번이 청년부에선 떨어지고 유치부에서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치원 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치원 선생 경력이 있다 보니까 유치부 가능한 젊은 전도사,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청년부로 지원했는데 유치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치부 하자. 그렇게 해서 나는 청년 사역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유치부를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던 찰나에 갑자기 온누리교회 대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청년 사역 하고 싶다고 내가 들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상준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력서를 넣은 적도 없고 온누리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제가 청년 사역을 놓고 기도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얘가 청년 사역이 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면접을 보러 오게 된 거거든요. 정말 청년 사역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경험할 때마다요, 지금도 제가 약간 좀 닭살이 돋습니다. 좀 쭈뼛쭈뼛하면서요, 굉장히 닭살이 돋아요. 사실 개인적 간증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간증은 더 많지만 이러한 간증, 저는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히 잠이 안 든 것 같지만, 우연히 잠이 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꾸 흔드신 거예요. 우연히 그 시간에 역사책을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고, 우연히 그 시간에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책임은 다하되 영광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장에 나왔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방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돼 그 두 내시는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이 두 사람이 왕에 대한 반역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왕비인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이 2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이 행동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대가를 구했을 수 있습니다. 왕을 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일에 대한 대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모르드게가 바랬고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그런데 왜 대가를 바라지 않느냐면요, 그 대가 그냥 없이 내가 헌신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가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의무를 다하지만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지체 형제 2명하고 있는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한 친구가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야, 야근수당 똑바로 받아라. 너 그거 증거 꼭 남기고, 요즘엔 GPS도 그 증거가 되니까 GPS 잡히는 걸로 네가 회사에 있었다는 것을 좀 그거를 기반으로 야근수당 꼭 받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의 논리, 또 모든 것이 그에 대해서 갚아지는 논리로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섬기고 난 반대급부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 정도는 더 해주시지 않겠어? 라는 마음들, 사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여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가 없이 그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섬겨라. 여러분, 아우리치 팀장들 콜링을 받았습니다. 팀장을 왜 섬깁니까? 아우리치 팀장 회사 이력서에 들어가도 아무런 어드밴테이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팀장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우리치 팀장을 하는 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 팀장을 섬기고 예배팀을 섬기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음향을 섬기고 조명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왜 섬깁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멈추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었다라면 거기에서 멈추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감사를 그냥 섬김으로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전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너무 긴장감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왕을 죽이려는 사건을 고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대단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위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했으면 대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 빈 곳조차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 또 회사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또 섬기는 자리들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남들은 저렇게 편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과중한 일을 맡았을 때 급여는 다르지 않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이 몰리는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고요. 왜 똑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발제를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양들만 이렇게 많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면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기름 부은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고, 그리고 갑자기 또 형들한테 밥 주러 갔을 뿐인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30년 동안 쫓깁니다. 3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힘든 여정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먹을 것도 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 정말 그런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아멘. 내게 맡겨진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대가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밥상입니다. 밥상.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적들이 내 앞에 있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수고와 애처로움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우리를 채울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수고했지만 그 일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나는 마땅히 나에게 찾아온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알게 된 일을 그냥 했을 뿐, 그 이상의 축복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갚아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르드게의 마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적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6절과 9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아멘.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에 하만은 자기에게 주려는 줄 알고 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죠. 당장 옷과 말을 가지고 와서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해 주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목적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땅히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받고 싶어하는 축복을 모르드게에게 받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게 아니라 적들이 나의 힘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 손으로 밥상을 차려주게 되는 경험.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다면 그 드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지 말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도 못 해주나 라는 그런 불안함과 우울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한번 그 일을 잊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의 경륜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의 대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시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무슨 일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혹시 걱정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시면요,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연이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그 깜깜한 어둠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을 가려놓은 장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딛어 보십시오.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만 믿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 끝에 준비되어 있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먹는 밥상,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동안, 모든 삶의 순간들 동안 우연처럼 찾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일들이 아버지 뒤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왕이 잠이 들지 않았고, 또 우연히 그 시간에 역사책을 읽었고, 아버지 우연히 그 역사책 가운데 모르드게를 발견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과연 우연으로 끝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우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주 앞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